우리가 계속해서 데라의 토레도트 그 묶음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데라 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르 땅을 떠나서 이 하란에 1차로 정착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은 후손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21장에서 이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탄생함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정착할 이 네게부 지역 브엘세바 이 지역을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21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들의 닫혀있는 태를 열어주면서 그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21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화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절된 이삭이 22장에서 장작을 짊어지고 제단으로 나아갈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서 2절에서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기적으로 주신 언약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또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내어야 합니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킬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모순된, 또 이걸 파라독스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독자로 결단하는 그것이 신앙이다. 고 킬케고르는 이 말씀을 철학적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에서 동물로 드리는 동물제사로 전환되어지는 그 당위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내용이다. 그렇게 이성주의자들,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관점의 이 인문학적인 그런 해석들을 읽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킬케고르처럼 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합리적으로 해석해 내려고 합니다. 또 사회학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1장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사라와 이삭은 이른바 권리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고 갑이고,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핍박자고 어리고 사회에 비껴나간 아웃사이더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해내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모범적으로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면 22장의 이 내용은 참 해석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해석은 심리학적 해석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어야 합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좀 그런 바른 관점을 지니고 여러분도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또 지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내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약속과 성취, 항상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3절 말씀처럼 그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갈등이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는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해합니다. 무엇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어떤 주저함이나 갈등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주저함 없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깊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었나?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행은 3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과 나귀들은 그곳에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떠납니다. 6절을 보니까 번지에 썰 나무는 이삭이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떠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의 논지가 담겨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의 논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이 제출한 그 시험의 답안지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 말에 아브라함이 제출한 그 시험 답안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생각, 이 믿음을 가졌기에 갈등 없이 주저함 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친아들, 기적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더라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미래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간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일들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혹은 또 힘들어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출한 시험 답안지이기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기서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읽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말씀의 아들인, 약속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약속의 아들, 바로 독생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그려내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뿐입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헌금과 헌물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물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헌물하고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스스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헌금과 헌물의 헌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왠지 경제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친히 다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을 우리가 8절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다다라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한 너의 순종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수량이 뒤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보시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다고 오늘 19절 말씀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이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했던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또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19절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지금 주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를 죽은 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에 있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죽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인 이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9절 비유컨대 뒤에서 나오고 있는 설명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은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였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인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삭을 드렸다.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내가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죽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주심처럼 내 아들을 죽어도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또 나도 이래야지 이러면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바로 내하고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를 서슴지 않고 죽일 수 있어요. 또 죽이려고 바로 칼을 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엔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그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읽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개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 속에서 또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지니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본 자들이 많았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고 확실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사로잡혀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험 답안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이 신앙으로 시험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이 부활의 신앙, 이 자리로
여러분들도 다 함께 나아가서 부활을 믿음으로 이 영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